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는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개인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임원들 정도 돼야 받을 수 있었던 그 서비스, 코칭이라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코칭이 뭐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칭은 코치가 하는 행위를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치는 영어에서 온 건데 마차의 마부를 우리가 코치라고 하죠. 우리 여성들 코치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차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부가 옆에 있는 부사수에게 어떻게 이 마차를 잘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전수해 주는 그런 모든 행위, 그런 거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코치를 받는 사람에게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청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에 갇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코치는 자신에게 한 단계 올라선 안목을 갖도록 도와줬다. 안목을 갖는 건 본인이 한 거고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코치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냐면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테니스 코치인 티모시 갤웨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테니스를 가르치다 보니까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 또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세히 관찰하고 질문을 통해서 선수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또 공이 떨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공의 회전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왔더니 궁극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 대학이라는 것도 만들게 됐고 스포츠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것이 사회 전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 교육을 받는 게 되게 좋아요. 아마 지금 우리 학부모 교육 쉐마 학교에서도 코치 전문가가 오셔서 학부모 코치 이제 이것을 교육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인생의 코치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코치,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성경을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린다.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코치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 인생의 코치가 되셨습니다. 제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유대인들은 아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목자라는 단어 아마 잘 이해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었잖아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자다라고 하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유목민이면서 왜 몰라요? 뭘 모른다는 얘기냐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분이 진짜 계신가?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진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그런 목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의 왕이었던 유대 왕들은 그들을 선한 목자처럼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목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길로, 우상 섬기는 길로, 이런 길로 인도했어요. 선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도 역시 정치적으로 백성을 이용했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투만 대제사장이지 종교 권력을 쥐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짓눌렀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선한 목자는 있는가? 과연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의 주된 활동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조직, 어떤 모임, 어떤 집단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조직의 주된 활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 자신의 조직원이나 구성원을 올바른 길로 데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다못해 친목계 그 중에서 제일 그걸 계주라고 하나요? 그분 하나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국민이 고통당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대통령 중에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감옥에 갔어요. 그들이 말하면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지금 정치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국민을 위하는 건가?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건가? 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실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양과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이에요. 이들의 관계를 잘 연구해서 쓴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가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쳐본 거예요. 필립 켈런가 아마 그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실제로 양을 쳐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양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물인지 그 책에서 자세히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저 그림에서 보면 토실토실하고 털이 저렇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대관령에 이 양 키우는 목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다리가 짧아요. 이 쇼다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뛰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나운 맹수가 잡아먹으러 올 때 이 반격하는 무슨 힘이 없어요. 뿔도 없어요. 뿔 하나도 없어요. 작은 뿔 하나도. 염소는 그나마 쬐끄만 뿔이라도 있는데 얘네는 없어요. 거기다가 시력도 무척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도 그렇게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럽대요. 그냥 자기가 오줌똥 싸는데 그냥 뒹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에 퍼져가지고 몰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도 없고 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뿔도 없고 거기다가 시력도 안 좋고 어디 바깥에 내놓으면 집에 오지를 못한대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웬만한 동물들은 다 야생 동물인데 이 양은 야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선한 목자. 그것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먹여주죠, 치료해주죠, 또 바꿔주죠, 씻어주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만 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목자입니다. 이 아르바이트 목자는 책임이 없어요. 목자는 목자인데 책임이 없으니까 양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때우고 임금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결정적으로 맹수가 공격해 오면은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러나 참 목자는 어때요?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낍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오면 가서 싸우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게 진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참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위임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주님, 그리고 따뜻한 주님, 부드러운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목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 또 보니까 그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양도 그 목자를 안다. 일단 목자는 양의 걸음걸이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안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 눈엔 그게 다 그놈 같은데 목자는 그걸 다 분류해요. 얘는 양순이, 얘는 양돌이, 얘는 점순이, 뭐 다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다 알지? 다 알아요. 언젠가 TV에서 섬에서 염소를 치는 한 할머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연약한 염소는 데리고 자더라고 할머니가. 야,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양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필요가 오히려 자녀를 해치게 된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망치는 길은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망가져요. 어떤 때는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허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셨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거나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노로도 오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에요. 내 기도가 무조건 응답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그래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양도 주님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자와 양 사이에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어도 되나?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도 되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자가 오케이를 할 때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자, 이 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는 기도가 있는데 듣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와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듣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싸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야 가지 마.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너 왜 가냐? 전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가 소통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 중에 뭐라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잠잠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문제에만 너무 몰입해서 갇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 다른 것이 음성으로 오판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거칠게 오기도 하고 내적인 감동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할 때 내 내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면, 내 문제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오판하기가 쉬워져요. 다른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오판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자신의 객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필요에 맞는 말씀만 골라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감동을 내게 주셨다. 실제로는 자기 욕망입니다.
이것을 구분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알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주는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합하는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지,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합당하게 되면 그 길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고 성령의 내적 교훈으로 받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모를 것 같은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 아시는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슬픔도 아시고 걱정도 염려도 다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모를 것 같은 게 아니라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셔요. 이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보다는 상황이 이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장은 내 뜻과는 달라서 저 길로 가도 되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또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종국에는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잖아요. 돈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잖아요. 피할 공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도, 죽을 만큼 힘든 이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분을 믿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매출이 일어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왜 고백을 못해요? 문제는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그때도 내가 주님을 내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지난 인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막 웃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랑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그 여자랑 결혼하셨어요?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하셨어요? 하셨다고 해봅시다. 어때? 괜찮으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2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분이 계셔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원하던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계획은 세우기는 세우는데 그대로 다 되던가요? 인생을 좀 살아본 분은 말씀하십니다.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떨까요? 그분 믿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보고, 그분이 다시 가라고 하면 한번 가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번 살아보는 인생 되면 어떨까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안다고. 아니까 한번 맡겨봅시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때 있으면 내려놓고, 다시 붙들어야 한다면 다시 붙들고, 멈춰야 한다면 멈추고, 시작해야 한다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미련하고 이토록 허물 많은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실수를 멈추고 시행착오를 멈추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